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맞아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 모범으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3절은 나병을 앓고 있던 자가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를 잇는 1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혹시 부산에 척추 잘하는 병원을 아십니까? 혹시 무릎을 제일 잘 보는 병원을 아십니까? 그 병원들을 소개받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합니다. 병을 고친다는 말에 사람들이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하루하루가 또 매일매일이 말할 수 없이 바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바쁘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내 생활 방식에 갑작스럽게 다른 일들이 생기면 그 일들을 하느라 기도를 잠시 내려놓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비슷한 상황,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원어로 읽으면 이것은 그냥 이때 바쁘니까 잠깐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빠도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쁜 일이 있을 때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고 바쁜 일이 없을 때도 시간을 내어 계속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바빠도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 바쁜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항상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기도란 습관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사역으로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미루거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기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 보다 기도에 얼마만큼의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할 시간이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 중요성을 알기에 기도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빠짐없이 여러 가지 활동에 자신의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몇 번째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몇 번째쯤 되십니까? 기도가 1순위이십니까? 혹은 모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남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십니까? 또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셨듯이 우리도 삶 속에 가장 높은 순위에 기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을 짧게라도 정해둬야 됩니다. 수요일 7시 반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요일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장면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35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21절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그곳에 모인 뭇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23절을 보면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며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왔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축기의 소문은 온 갈릴리 사방에 곧 퍼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언제입니까? 해 질 때까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앞에 누가복음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은 이날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말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날은 먼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으로 더 바쁜 날들을 보낼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방금 읽은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제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 바쁜 가운데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아픈 자들을 고치기 위해, 또 이 바쁜 날들을 위해, 바쁜 시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시험 기간이면 공부해야지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공부할 학생의 시간들이니까, 학생의 때니까 당연하잖아요. 월말이 되면 바쁘니까, 직장인들은 월말에 바쁜 일이 엄청 많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인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바쁩니다. 이 바쁜 가운데 내가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괜찮잖아요. 집안일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하루가 다 가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놀지 않습니다. 쉴 시간도 없이 엄청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니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겁니다. 하루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을 예감하시고 평소보다 더욱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기도가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새벽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보다 위에 있는 우선순위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으십니까?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로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 철야 기도회라는 말 없애야지. 아니 심야 기도회인데 심야까지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아니 2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걸 기도회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아니 30분도 기도 안 하는데 기도회로 모이면 뭐 하겠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됩니다. 오래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또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사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하고 또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달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사촌 형 또는 사촌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정말 나를 잘 챙겨줬고 날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바른 말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슬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길 시간도 없이 예수님은 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제 아들을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돌려보냅니다. 이제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은 왜 혼자 계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4장 2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혼자서 기도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자 하셨지만 또 바쁜 일들, 또 많은 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바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들의 식사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는 이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고자 한다면 새벽이 됐든 하루 일을 다 마친 저녁이 됐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피곤이 걱정입니까? 잠을 짧게 자도 깊게 자게 하시고 그 잠에서 세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기도의 모범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정확히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음을 볼 때 12제자의 임명이 기도 제목 중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우리 또한 이런저런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제한된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 하나님께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간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심은 물론 또 그 방법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실 능력 또한 있으십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실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통해 결정을 내리실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간구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하반절입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묻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망사항인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흠잡을 데가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이 간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완전히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한 장면이 요한복음 18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기도를 통해 우리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슬픔에 가득 차 계셨으나 기도한 후에 힘을 얻어 정작 잡혀가실 때는 대담함과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음은 물론 제자들의 안전까지도 다 책임지셨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로 인해 뜯겨진 하인의 귀까지 치유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담대함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굳은 의지는 모두 기도를 통해 얻어진 결과입니다. 오늘 2021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물론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큰 결정을 내리셨고 어려움들을 극복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최고의 방법을 따르라라는 세상적인 조언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이 예배에 있는 예배를 보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턱걸이로 간신히 천국문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천국에서 칭찬받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이 기도 모범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모습은 참 나를 닮았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